이 시간 경건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 경건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디모데 사실은 성경 안에서 목회 서신에 해당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그 교회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책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고 또 자기가 목회했던 곳을 물려주면서 그곳에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들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인데 그 중에 디모데는 특별히 디도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서 후서에서 많은 양을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 가지로 많이 당부했고 또 많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합니다. 어머니는 유대인 유니게이고 할머니는 외조모 로이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부친이 헬라인인 것으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에 영향을 많이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헬라인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아마 그렇게 좋은 신앙인은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이 뛰어나고 외할머니의 신앙이 뛰어나서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디모데가 좋은 신앙의 전통과 뿌리를 가지고 자라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실제로 이 교회 안에 보면 여자분들이 신앙이 더 열심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여자분들이 시간이 많아서라고 하는데 요 사이는 보면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집사님들 직장 생활 안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열심히인 거 보면 어쩌면 여성의 이 여성성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더 나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라는 사람도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구였다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헬라인이었다라는 것만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신앙에서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로 인하여서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었고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했을 때가 막 교회가 자리를 잡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안에 퍼지고 박해도 심하고 이럴 때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때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아주 유력한 믿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의 신앙의 교육의 영향이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일정 기간 거기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또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목회하는 스타일이 되지 못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다라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대단한 역사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마 많은 교회 안에 다른 어려움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포용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하여서 이 디모데는 아주 포용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성격은요, 사실은 똑똑하고 막 대단한 능력 이런 것보다 사랑하고 감싸 안고 이러는 쪽에 훨씬 더 자질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디모데 목사님을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그 시대에는 이 신앙적인 교회의 이 설립의 과도기적 시기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아직 매끄럽게 정리가 안 돼 있었던 때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책 하면, 여러분 성경책 하면 신약만 떠올립니까? 구약만 떠올립니까? 신구약 모두를 떠올립니까? 신구약 모두를 떠올리죠. 그런데 이 시대만 해도요, 성경하면 구약이 성경이었고 신약은 막 생겨나는 중이었어요. 신약의 성경의 이 내용들이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 목사님이 바울에게 받아서 읽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그런 때니까 아직까지 이게 뭐 신약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확정되어 있지 않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약과 구약의 관계가 막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처럼 신약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립이 딱 돼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구약을 해석하며 복음 정립이 정확하게 돼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은혜의 길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다 다르지만 이분들이 또 한 분이시다. 뭐 이런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형성되지 않았을 때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이 이제 막 관계를 이뤄 나가는 때이고 그러기라 해서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이 발생하는 초창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명확하게 사실은 딱 부러지게 얘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과는 사실 크게 관계는 없지만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이라는 가서 간 건데 그 안디옥의 교회에 가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걸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거기에서 이방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교회 안에 잔뜩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너무나 좋아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은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에 있어서는 유대인은 이방인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야 뭐 그런 관계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그런 자체가 오히려 우리한테 왜 그게 왜 안 되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시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이거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구원받으려 그러면 유대인이어야지 훨씬 더 가능성이 높고 심각할 때는 유대인이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단순하게 유대주의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았고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오던 율법도 지켰는데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할례 안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 같은 거 안 지켜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뭐라고 헬라파 사람들한테 얘기하냐면 너희는 할례 안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 받겠냐? 성경에 할례 받으라고 구원에 분명히 그 하나님 백성 하나님 할례 받으라고 구약이 돼 있는데 성경이라고 하면 그때 구약밖에 없었으니까요. 너희 그렇게 되겠냐? 율법 안 지키고 그렇게 하면 너희 그 구원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구약 성경 읽어보니까 그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야 그럼 할례 받아야 되는가 보다 또 할례 받는 이방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이게 영적 할례다.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건 율법 지키는 거 좋은 일이지만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래서 교회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시대예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던 그런 시대에 사실 신학도 정리 안 돼 있고 성경도 정리 안 돼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도 정리 안 돼 있고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사실 기준이 애매한 경우들이 많은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했던 사람이 디모데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고 디모데 목사님 맡겼을 때 그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여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도 교회를 보호하고 또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부터도 신앙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아주 중요한 목회적 위치에 있던 분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늘 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그래서 늘 사실 디모데 하면은 젊은 목회자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성경 안에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디모데가 그렇다고 뭐 전문가 아니죠. 우리 얘기로 얘기하면 어때요? 엄청나게 오래전에 천국 가신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시대 상황에서 늘 사도 바울과 견주어 볼 때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했던 젊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늘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들을 또 주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디모데 하면요, 성경 안에서 경건한 신앙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교육을 인하여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에 의하여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또 사도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는 답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답일걸요. 예.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애가 빵점 받아오는데 교회 주일날 가서 맨날 놀고 학교 끝나고 교회 와서 맨날 놀고 있으면요, 저놈의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서 맨날 놀고 앉았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선 그놈 붙들어가 야 정신 차려 해요, 안 해요? 아니, 예수 잘 믿는 게 좋다 그랬는데 교회 가서 노는 들고 정신 차려 하면 어떡하란 얘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 것처럼 쳐다보지 말고 공감을 좀 하세요. 예, 사실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성경을 통하여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통해 볼 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신앙. 예? 신앙이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학교 공부도 잘하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예? 뭐 좋은 직장 갖는 거 물론 좋죠. 그거 나쁘지 않아요. 월급 많이 받는 거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거 나쁘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우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선택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도 안 하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만 선택해 줘야 된다면
믿음을 선택해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둘 다 선택하고 뭐 그런다면 좋겠지만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사실은 믿음을 선택해 줘야 돼요. 많은 분들이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지가 다 자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요, 나중에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 결과로 평생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유치원 때는요, 그냥 교회 데리고 오면 돼요. 초등학교 때 데리고 오면 되는데 좀 머리 큰 애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그냥 너는 집에 있어라 하고 부모님만 교회 오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 되면요, 아이들이 교회 잘 안 올라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재미 별로 없거든요. 밖에 본인도 재밌는 게 많고, 그리고 핑계도 많아요. 학원 갈 핑계도 많고. 그런데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학원을 가든지 예배 드리고 공부를 하든지 그럼 더 좋잖아요. 할 수 있으면 주일은요, 학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주일은 그냥 예배 드리고 좀 쉬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참 이 오늘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 아이들 학원 보낸다고 그 아이가 공부 잘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이렇게 제가 보았는데, 이 어머니가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본인이 잘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공부를 잘 못해.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애한테 학원비 투자하고 막 과외비 투자하고 이거를 차라리 걔한테 쓰지 않고 모아놓을 걸. 그리고 애는 그냥 어차피 공부 못하니까 차라리 실컷 놀으라 그럴 걸. 그리고 그 돈 다 모아가지고서 차라리 애 줄 걸. 나중에 큰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이거 사실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우선으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삶을 우선으로 이야기하는지, 공부를 우선으로 얘기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우선으로 얘기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너는 주를 위해 생명을 바쳐야 돼,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것, 이건 꼭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전 우리 제1교회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문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냥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저절로 신앙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거 안 그렇거든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무조건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뒷꼭지 쳐다보고 절해야 될 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자녀들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이야기로 나중에 천국 갔는데 걔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면 어떡할 거예요? 못 오면
세상에서 다른 건 다 했는데 예수 잘 못 믿어서, 안 믿어서 천국 갔는데 걔 천국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돈이요? 사람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요 돈 필요 없습니다. 명예요? 그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요? 그 말 때문에 호랑이는 죽는 거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 그것도 살았을 때 그냥 그런 거고, 죽은 다음에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믿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 꼭 만들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믿음의 부모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기른 어머니와 할머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실은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앉아서 목회하는 스타일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 디모데를 잘 훈련시켜서 그곳에서 목회를 잘 하도록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 교회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배. 또요. 예배 중요하지요? 또요. 예? 전도. 사실은요, 교회 제일 중요한 건요, 전도예요. 전도.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 존재 목적이거든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잘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길러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야죠.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야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신앙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도록 길러야 돼요. 이거는요, 단순하게 부모님의 책임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교회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야 돼요. 오늘 사실 한국교회가 심각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출산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아이의 숫자가요 40만 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1.0이래요. 출산율이. 그러면요, 시간 지날 때마다 그냥 우리 인구가 점점 반씩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점점. 두 사람 결혼했는데 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학교도 숫자가 적어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도 쉬운 문제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예요. 어느 지역에 가도, 왜냐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적으니까요. 애들이 적으니까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퍼센테이지를 볼 때 과거의 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보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의 숫자에서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더 작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정말 잘 기르는 문제는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요, 사실은 옛날처럼 많은 아이들을 많이 잘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 아이들만 많다면.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있는 아이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제일 많은 재정을 써야 될 거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전도고요.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 둘 다 교회의 최대 재정 사용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기르지 않았다면 에베소 교회는요, 제대로 교회로서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예수 똑바로 믿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것, 이거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장학금도 주고 아이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도 하려고 하고 그래요. 우리 당회 회의를 하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육부에 더 많이 배려를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얘기 들려요. 이 사람 우리 교회 안 다니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도와줄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꼭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만 길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얘가 원래 여기 사는 애가 아니라 잠깐 학교 때문에 왔다 가는 애기 때문에 걔는 졸업하면 갈 건데.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 미래만을 위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려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전도도요,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 교인 늘리는 데 관점을 가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데 관심 가져야 돼요. 제가 울산 시민의 구원의 10분의 1을 이루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울산 시민이 120만이면 우리 교회 12만 돼야 되겠네요. 제가 가슴을 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2만 되자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12만 되면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목표를 갖는 것은, 그런 꿈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울산 시민의 10%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 울산의 어머니 교회라고 합니다. 울산의 어머니 교회라 그러면 우리만 생각해서 우리가 무슨 어머니 교회예요. 어머니는요, 베풀고 감싸 안고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희생의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머니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는요, 울산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한국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에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 한국교회 책임이고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책임입니다. 디모데를 잘 길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평탄하게 주의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울산의 어머니 교회, 단순하게 오래 묵어서 오랜 역사가 있으니까 어머니 교회가 아니고, 가끔 저한테 외부인 중에 그런 거 묻는 분이 있어요. 울산제일교회 울산에서 제일 오래됐지요? 어머니 교회라는 게 제일 오래됐죠? 그래. 아니라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병영교회예요. 병영교회에 다니시던 몇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시작한 것이 강정교회고, 그것이 울산 읍교회가 되고, 그것이 울산 제일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병영교회보다 우리 교회 규모가 크니까 사람들은 그냥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인 줄 알아요. 어머니 교회라는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머니 교회는요, 오래 묵으면 어머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규모 크다고 어머니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교회는요, 많이 베풀고 감싸 안고 미래를 준비하고
여기에 진짜 어머니 교회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의 미래를 걱정하며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정말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을 잘 도왔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을 도운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베베 집사님,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또 바나바,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수많은 사람들이 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믿음의 거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디모데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디모데 목사님을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애정과 기도를 갖고 도왔던 동역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주의 뜻을 위하여서 미래를 준비하고 또 세운 지도자들에게 잘 협력하여서 주의 은혜를 이 땅에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될 어머니 교회 모습이에요. 오늘 디모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은 몇 가지 말씀 잠깐 정리하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좀 책임집시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믿음은 확실히 심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줄 아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운 지도자에게 잘 협력하여서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힘있게 나가는 은총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